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르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대였고 전날의 한숨 벼하여 내 노래 들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며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광고를 드릴게요. 오늘 고 김재환님 소천 소식입니다. 93구역 김인순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원소영 청년의 외조부 되시는 고 김재환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셔서 오늘 오전 9시에 고창으로 저희가 출발을 합니다.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9시까지 교회로 오시고요. 또 위로와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에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9장을 보고 계신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기에 앞서서 이 앞선 내용은 이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며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또 밤에는 불 모양으로 이 성막 위에 머무는, 그래서 구름 기둥과 우리가 불 기둥 사건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성막 위를 덮고 이스라엘 진영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이유가 있죠. 구름은 또 여호와 인재를 상징하지만 또 기후적으로도 굉장히 이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이죠. 날씨가 낮에는 어떠할까요? 굉장히 덥습니다.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무덥고 강한 햇빛을 받으며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그 진영을 덮고요. 또 밤에는 불로써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덮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특히나 사막 기후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그 낮에 뜨거운 기온에 비해서 밤에는 또 온도가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추위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 하나 있죠. 여러 맹수와 뱀과 정갈과 여러 해충들의 또 위협으로부터 이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후에 맞게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이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광야 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실 광야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광야 땅은 사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물도 별로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심지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던져 넣으시고 지금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은요 참 간사하게도 환경이 또 고난과 역경이 오지 않으면 그 상대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문명과 또 모든 어떤 다른 여건들 또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뿌리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척박한 환경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그들을 뿌리 뽑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인도자인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좀 길지만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자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에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 그 장소에 머뭅니다. 그것이 일주일이 되었건 한 달이 되었건 그곳에 계속 머물면 머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행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막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막에 구름이 머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누구인가라는 걸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수백 년간 쌓여있던 문화와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화려한 문명과 또 우상과 만몬주의가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애굽의 문화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노예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뼛속 깊이 박혀있는 문화가 뭐였습니까? 우상과 이 만몬주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을 섬겼던 그 뼛속까지 깊이 박혀있던 그 타락한 문화들을 하나님은 뿌리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광야 땅 가운데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상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시작되어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한 사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보이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매일 구름이 떠오르고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구름이 떠오르고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구름이 가는 대로 가는 거고 불기둥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들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방황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결과 허탈과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가다가 허탈감과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인데 여러분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광야 땅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뭘 하시면 돼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18절과 20절 그리고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으로 반복된 말씀이 있죠. 뭡니까? 의견이 엇갈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 공통적인 말씀이 뭡니까?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반복되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이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인도하시는 시작과 끝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시작되어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걸 인정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따라오는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신앙의 태도는 순종인 겁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순종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모세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의 개인적인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일과 직임과 모든 임무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러한 순종의 태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따라와야 될 태도가 뭐다고요? 순종이라고요. 이끄시는 것을 알고서 그분이 이끄는 건 알죠. 그러나 내 멋대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그대로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순된 신앙이죠.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분 앞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잠깐 보고 마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잠언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16장 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잠언서 16장 9절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야 이렇게 해야지 다 계획을 짜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가 인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계획과 우리의 지략과 우리의 어떤 지혜가 뛰어날지라도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지혜롭게 선택할 여지조차 없는 인생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는 인생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갈팡질팡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생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이끄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오늘의 삶을, 오늘의 인생길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회복되어지게 도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도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장례를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이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달라고 또 장례를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기도원에 가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영양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